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전략과 계책이 뛰어나서 어떤 그들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고,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약속되어진 대로,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물론 그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그냥 저벅저벅 건넜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 역사 속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지금도 거기 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성은 아니지만 여리고 도시가 있어요. 이 성을 정복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가나안 정복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건넜던 것과 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한 것처럼 앞으로 수행되어지는 가나안 정복도 실제로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거기에 승리의 원리, 원칙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전쟁할 때마다 이 원리를 그들에게 잘 적용시키면 무슨 적을 만나도 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쓰여졌던 그 전략,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바르게 잘 적용을 하고 세상과 맞서게 되어지면 무슨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사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제 관문과 같은 그 성이었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방비가 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가장 먼저 넘어와야 돼요. 지금도 이제 가면 여리고가 있고요. 가장 아주 낙후되어진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지만 팔레스타인 그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차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는 모습이 여리고예요. 거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죠. 그 당시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아주 높이 짓고 성을 잘 방비하면서 튼튼한 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저들이 밀려올 터인데 우리는 이 성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아주 긴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6장의 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6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고 그 성은 굳게 닫혔다. 이제 방어 준비를 하면서 이들도
적을 맞을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점령하는 데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냥 무조건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을 점령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을 이번엔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궤 앞에서 나팔을 양각으로 만들어진 그 나팔을 불고 또 군사들은 그 뒤를 따르고 앞에도 군사가 있으면서 성 주위를 7일간 일주일간 돌게 되어지면 그 성이 마지막 날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특별한 방법이죠. 성이 그런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쉽게 물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이제 승리의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약궤가 그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이와 비슷한 유사한 말씀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랬고 언약궤가 출애굽할 때도 앞서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언약궤가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되어진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으로 행한다면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제일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 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서 하나님 말씀, 이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여호수아 1장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회가 나실 때마다 계속 적용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가장 강의 수위가 높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헌신하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되어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훈련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훈련을 트레이닝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 똑같은 훈련을 할 때는 드릴이라고 얘기해요. 드릴이 뭐예요? 구멍을 한 곳에 계속해서 뺑뺑뺑 돌리면 구멍이 뻥 뚫어지죠. 여러 군데 뚫으면 안 됩니다. 한 군데만 집중해서 계속 돌리면 구멍이 뻥 뚫어지죠. 그런 것처럼 반복되어진 그 훈련, 아주 루틴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구멍이 납니다. 우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한 구멍을 계속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조금 파다 안 나오고 저기 또 파고 조금 파고 다 파놨는데 물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똑같은 작업이지만 그것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훈련이 그렇습니다. 반복되어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갔을 때 되어지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신명기 32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요. 당연히 헛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결코 그것은 약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생명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다가도 말씀을 떠나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이 이제 편안하고 번성을 이룰 때에도 말씀을 떠나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도 이제 한참 후에 여호수아 뒤에 있지만 이제 사사기는 이제 신약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사기의 그 어지럽고 혼란한 그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적인 모습을 나타냈던 적도 있긴 있었고 선자들이 말씀을 전해준 적도 있긴 있었지만 주류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말씀을 떠난 삶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두 나라가 무너져 내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말씀을 떠난 결과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말씀을 뒤를 따라서 갈 때는 가나안을 점령했던 자들이 말씀을 떠나게 될 때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뼈저리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말씀 연구에 대한 그 열기가 막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보존하면서 성경책을 묶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만약 이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소리 없이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스물스물해서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냥 녹아 없어지듯이. 그러나 충격적으로 그들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 개혁가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학의 원리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는 갈 것이고 말씀이 멈추어 서는 곳에 나는 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학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현대로 오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려고 애를 써야지 너무 그런 것은 다 놔두고 인간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 말씀이 가는 곳에 나는 가고 서는 곳에 서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예종론. 칼빈은 예종론을 얘기해가지고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그걸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성경을 따라서 정리하면 예종론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만 예종론을 말한다. 사실 그렇지 않고 성경이 예종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분은 또 그러겠죠. 장로교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감리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죠. 어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 속에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언약궤를 중심 속에 두어라. 말씀을 중심에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온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요, 자기 역할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인원이 100명이다. 어떤 교회 200명이다. 그 인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그냥 보통 한 20-30% 충성을 다할까요? 10,000명쯤 된다. 그럼 몇 퍼센트 충성하겠어요? 한 5% 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동률이 높아야 돼요. 가동률. 많기는 한데 거기서 진짜로 활용되어질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중심 속에 서요.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그랬죠. 그 무거운 걸 잘 버텨야 돼요. 그 앞에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 길고 어떤 건 짧은데 긴 건 굉장히 길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빙빙 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게 스파이럴 이렇게 구부러진 것처럼 돼가지고 양뿔이 있죠. 그거 가지고 분단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쇼파라고 불렀는데 쇼파. 그것을 이렇게 불면 소리가 조금 신비한 소리가 납니다. 아마 배너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그 악기를 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소리가 우리가 보통 때 이 트럼펫 같은 거 부는 그 금관 악기를 부는 것과는 소리가 좀 달라요. 은나팔과 부는 건 좀 달라요. 그 은나팔 같은 거 보면 좀 클리어한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양각으로 불면 좀 신비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그 7사람이 하나씩 양각 나팔을 붙잡고 그 앞에서 행하고 또 그 앞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은 이 뒤에 오는 제사장과 특별히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이 궤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에 이제 전위부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맨 뒤에 언약궤 뒤에는 또한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맨 가운데 이제 언약궤와 제사장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의로 모집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특별히 차출되어진 자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에 맡겨진 사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 성 왜 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무너진대. 뭐? 너 그걸 믿니?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성을 돌아서 도대체 무너진다고 누가 그걸 믿으란 말이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요. 자, 이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정도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걸림이 있는 일들은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극복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신앙적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과학적으로만 그것을 본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자들, 그들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길갈에 왔을 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만드십니다. 자, 요단강의 팔을 들여놓았던 그 결단과 신앙의 헌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길갈에 왔을 때 배수진을 치고 앞에는 엄청난 적을 앞에 두고 할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본다면 그 순종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작전은 그건 정말 완전히 그건 낙제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7바퀴를 돌고 7일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또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가 일어났겠죠.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이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라고 하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순종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좀 때로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 돌아라. 못 돌 게 뭐 있어요. 마지막에 7바퀴 돌아. 조금 더 부지런히 돌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적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또한 신앙적인 준비와 자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침묵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 가운데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 음성이 상대에게 적군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고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여기 3번이나 너희는 소리를 치지 말고 적군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침묵해라. 이거 침묵해라. 입을 꽉 다물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돌면서 모든 사람이 딱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소리를 내는 것은 나팔 소리밖에 없어요. 양각 나팔.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이제 은은하게 부는 겁니다. 7일째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이 날은 이제 은은하게 불면서 그 성을 도는데, 성도들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은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이 미치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때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서로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좀 의심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성이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너는 믿냐? 전쟁이 장난이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만화 같은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 이런 말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지면 꼬리에 말은 꼬리를 물게 되어지죠. 얼마나 그 속이 소란스러워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일이 나중에 어디로 먼저 가게 되느냐면 점점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확대가 되어지고 나중에 몇 바퀴 돌다 오면 야, 우리는 망했대. 이러고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증폭을 시키고 좀 이렇게 쿠킹을 해가지고 또 전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 한 바퀴 돌아오면 이게 뭐 이만해져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증폭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여리고 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한 바퀴 빙 돌고 가는 모습을 첫날을 보니까 쟤들이 뭐 하려고 왔을까 생각하다가 두 번째 날 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싸울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 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여리고 성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야유를 보내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욕도 하고 이 겁쟁이들아 덤벼봐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또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이 상황에서 증폭되기 시작하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더라도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대꾸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대꾸하기 시작하면 서로 메아리를 치면서 막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무언가 이야기를 던졌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대꾸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저절로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말은 조금 커지게 되어지죠.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도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버리면 제풀이 자기가 그냥 꺾이고 마는 겁니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격하게 반응을 해주면 아유 신나는 거죠.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더 크게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전쟁에서는 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여튼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듣든지 입 밖으로 너희가 말을 꺼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가 그 뒤에 보면 성경에 열왕기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지나갔죠.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죠. 그때 그 성을 다스렸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수르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뺑뺑 에워싸고 아수르의 그 장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그 성 사람들은 다 듣는 거예요. 성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기를 꺾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했다. 우리가 괜히 내려온 줄 아느냐? 이 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하나님의 이름, 영광된 이름을 모욕하고 또 너희를 다 붙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막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는 그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건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게 있었던 먼저 사건 아닙니까? 그 우리 조상들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부의 분열을 막았던 중요한 교훈을 그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기 시작하고 불안한 마음을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싸워보기도 전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기에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망했어. 더 이상 저희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곧 망할 거야. 오늘 아니면 내일이야. 그런 거 얼마나 불안이 증폭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밖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머쓱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의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죠. 나뉘어지면 어떻게 돼요?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예요. 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1600년대 초에 남한선성에 갇혀있던 그 조선 그 인조와 함께 더불어 그 대신들 포위당해서 그 안에서 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거죠. 항복을 했으니까 망한 거죠 뭐. 그러니까 안에 내부의 이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깨지면 자중질환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내부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기야도 그래 했고 여호수아도 그래 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공동체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에 파열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결국은 안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러 조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말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 저런 말을 해서 이것이 증폭되기 시작하면 이 말이 많아지면 결국은 문제가 돼요.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의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 흘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이 뭐냐면 침묵의 훈련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말 많은 거 그것처럼 복잡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럼 맨날 화난 얼굴 이렇게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반대로 나가시면 안 되고 그냥 상냥하게 인사만 하세요. 인사만. 좋은 얘기만 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만약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욱더 긴장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딱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 침묵 훈련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문제는 끝나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이제 17년 정도 넘으면서 뒤로 이제 보면 발견한 게 있어요. 문제라는 게 별거는 아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고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목회했던 교회를 보세요. 문제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잠재우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입만 다물면 돼요. 조용하게만 하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는 시간 가면 저절로 다 소멸되는 겁니다. 풀에 J가 꺾여서 다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저기서 이야기를 해주면 계속 증폭되어지고 마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성도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언제냐면 계속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건 언제냐면 그 일이 끝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또 던지고 저 얘기를 또 던지고 이 일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입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일주일 안에 3일도 안 가요. 일주일 갈 것도 없이 3일 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셀그룹 안에, 어떤 선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조용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별것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로 증폭을 시켜내면 내부인은 스스로 자기가 붕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영적 승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침묵하라. 대신에 일제히 승리를 외치라. 네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일제히 승리를 외치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 성을 7바퀴 돕니다. 성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이제 시그널을 보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있는 대로 힘을 있게 불고 아마 7일 동안 앞에 6일 동안은 그냥 은은하게 불었을 거예요. 은은하게. 계속 나팔을 불긴 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껏 승리를 외치게 될 때에 이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이 그 가운데 딱 참여해서 소리를 치는 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로. 침묵할 때는 다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는 외치고 이것이 잘 통제되어지고 공동체가 그 질서를 잘 따르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철저하게 침묵을 딱 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럼 상대방에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말할 줄도 모르나,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하고 야유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말할 줄 모르나, 이런 의심까지 일어나면서 그때의 그 찰나에 7바퀴를 딱 돌고 난 다음에 조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땅이 움직일 것 같은 엄청난 샤우팅이 일어나게 될 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침묵과 함성,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그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러잖아요. 갑자기 터져 나오니까. 그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행할 것은 이거예요. 나팔 소리를 따라서 함께 승리를 외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전에 놀라고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고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에 다 사람이 휘말려 있다고 한다면 승리를 외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좀 잠잠하고
그때는 잠잠하고, 그런 일 할 때는 좀 잠잠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외쳐야 할 그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 백성,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원리. 놀라운 것이죠.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에, 불평과 비방과 이런 말에 성도들이 거기에 함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건 뭐 인원이 몇 명이 되든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분이 일어서 맨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좀 딱 다물고 있다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이 승리의 함성이요, 찬양과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여기 놀라운 역사, 폭발적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제 이 승리의 함성을 외쳤느냐면 7바퀴를 다 돌았어요. 7째 날이 되어서 7바퀴를 다 돌았는데 여리고성을 딱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반쯤 무너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성은 그대로 있었어요, 성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이 아무렇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한 구덩이가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고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대문짝이 뭐 반쯤 쪼개지고 뭐 이랬으면 야, 되는구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7째 날이 되고 7바퀴를 다 돌았어도 여리고성은 견고한 그대로, 성문은 굳게 닫혀있는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 성을 향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선 그것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이 무너진다면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요. 성이 무너졌다. 다 무너졌어요, 성이. 그러면 사람들마다 외치지 말라고 해도 야, 무너졌다. 이 얘기는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성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참여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그가 인정하는 건 누가 무너진 성을 보고 무너졌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 바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무너졌지. 근데 안 무너졌다는 사람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좀 차원이 달라요. 안 무너졌는데, 안 무너진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소리칠 수 있는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요단 물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던져 넣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계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믿는 게 아니죠. 보는 거로 네가 나를 확인해 주는 거냐? 보는 거로 너는 보고 내가 부활했다는 걸 그때 뭐 인정해 주고 확인해 주는 거냐? 그거 복이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강력한 무장으로 여리고성이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던 그 성이었지만, 철옹성같이 잘 준비가 되어 있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권세 앞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인내로 참고 있었을 때, 마지막 때의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때, 고백이 있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운 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를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잘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서 마음속에 정리해서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야말로 능력 있는 무기로 우리가 삼고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장착을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며
자기 역할을 다하고 마지막 때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길 가운데 참여한다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